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 소망의 그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하라 이 말은 따로 놓다, 또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저희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사람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저희입니다. 너희와 저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계시면, 거듭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만약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너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그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즉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살자는 이 베드로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심하면서 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음의 집중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 태세를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으면 어떨까요? 다들 편하게 아마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옷들을 보면 아주 길었습니다. 땅끝까지 내려와서 질질 끌립니다. 참으로 불편했죠. 그러나 이러한 옷들을 입으려면 허리에 띠를 매야 합니다. 사람들이 운동할 때나 어디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이 옷의 끝을 잔뜩 올려서 띠를 단단히 매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활동태세, 준비 완료의 태세를 갖추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준비 태세를 갖추면서 살라는 말씀이 즉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준비 태세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또 롯의 삶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상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서로의 땅을 선택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에, 무엇보다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선택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기 좋은 푸르고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진 바로 소돔 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 앞에 직면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우리 스스로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행함이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허리를 동이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질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